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토지소산이라고 하면 땅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말하죠. 해마다 땅에서 나온 것을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것은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그 택하신 곳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것과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새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 그것으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나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것이고 항상 그것을 배울지니라 라고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가서 해야 할 것은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 먹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먹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즐거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한 순서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먹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식욕, 그런 탐욕으로 먹는 것을 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 그렇게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그런 마음으로 먹고 나누는 것으로 성찬을 하기도 하고 또 애찬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찬하고 애찬, 뭐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것에는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너무 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길도 험해서 참 곤란하다. 에이, 뭐 말아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때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택하신 곳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것이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포도주가 되었던 독주가 되었던 네 마음에 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사고 그것을 구해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돈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 돈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사서 너와 너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성전에 가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27절에 보니까 너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니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레위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그들은 다른 자신들을 위한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분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 공동체가 이 레위 지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행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니까 3년마다 뭘 해야 되냐면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모아서 그 성읍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재산을 증식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그 3년마다 그 11조를 모아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역시나 그 성 안에 거하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11조들을 다시 3년마다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부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는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복을 안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를 돌보시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쁨도 또한 어려움,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시죠.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아볼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그 책임이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때에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주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이고요. 적게 거둔 자도요, 모자라지 않게 되도록 그 공동체를 통하여 돌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겨우 교회 공동체, 작은 그룹 안에서나 이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고 그냥 의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이것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1년에 한 번 추워질 때만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물론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그것이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들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진실함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상 혹은 내 체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드린 내가 이웃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수고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큰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뜻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삶을 살 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될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경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먹은 것이죠. 기쁘게 먹은 것이죠.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였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나의 것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생각, 그런 마음 꼭 기억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감사함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11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윗사람과 우리의 객과 고아와 과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거두었다 하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다 하여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